담임 목사 이상복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6절에서 3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남 진도에 있는 신비의 바닷길을 뉴스를 통해 보거나 또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신비의 바닷길은 국가지적 명승 제9호로 지정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진도군 회동리와 모도 사이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총 2.8km, 또 폭은 40에서 60m 정도의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약 1시간 동안 이 길이 열리는데요. 이곳을 찾아드는 관광객만 50여만 명이 됩니다.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가 이것을 발견하고 프랑스 신문에 소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죠. 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가리켜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리지널 모세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만큼이나 불편한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죠.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큰 어려움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홍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또 그 과정과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육지가 된 그곳을 건너서 홍해 맞은편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르셨던 홍해를 다시 합치셔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모두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본다면야 참으로 멋지고 또 스펙터클한 장면이지만 이 길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사실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홍해를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서 애굽 군대도 쫓아서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긴장감과 또 시련도 극에 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련의 정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시련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또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의 정점에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라고 말씀하시고, 또 31절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14장 전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그 홍해를 다시 합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전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집니다. 피곤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누가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 이 시련의 싸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어려운 시련은 결코 내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련의 정점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시련은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그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애굽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것을 경험했던 게 지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심판이 반복될 때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모든 장자들 죽고 또 철저하게 애굽이 심판당하도록 하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라와 엘림에서 만난 사건도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었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는 사실 우린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눈에 보일 때가 많죠.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큰 또 멋진 그림 준비하시기 위해 우리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련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 예비하셨음 믿고 믿음 안에서 더욱 힘을 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 큰 시련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 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됐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홍해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크게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인정하며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또 고난이 오히려 믿음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성도가 겪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또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으로 내모실 때 또 그 시련이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또 이만큼 자라겠구나. 큰 시련만큼 내 믿음 또한 크게 성장하겠구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엔 성도들의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뒤에 찾아오는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주님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흙으로 된 땅이 비에 젖으면 질척거리게 되죠. 하지만 비가 그치고 마르게 되면 그 땅은 더욱더 단단히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그냥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시련은 겪었지만 이 시련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련이었습니다. 시련의 상황에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넘어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면서 또 구원의 하나님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산성이시오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시련들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그 시련을 신앙 안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시련의 정점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련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또 이 시련 뒤에 더 큰 주님 향한 믿음과 확신 갖게 하실 것 기대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